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교리 28 달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달통 속에 기본교리 28 달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쪽 성경을 달통하자, 교리를 달통하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교리 28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성경 언약 중심으로 교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뽑아낸 진리의 핵심 내용들,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통하면 기본교리 28개도 달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구원 언약의 책이지요. 언약에서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주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계속 10계명, 언약의 피 십자가, 언약 성전, 성소, 이 4가지를 하나님 구원 언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교리의 핵심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 기별의 결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 계명과 예수, 계명과 예수, 십계명과 십자가. 또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서도 계명과 예수, 남은 자손의 중요한 2가지 특징은 계명, 예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교리 28개조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성경 언약적으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교리 1.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면에서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이다. 오직 성경.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이지요. 2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참 신적 존재는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내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3신격체로 존재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3신격적 존재를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주 하나님. 세 번째, 성부 하나님. 신성의 제1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에 좌정해 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신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제2위 되시는 아들 하나님은 영원한 때로부터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실행자이시다. 성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연합되신 오묘한 존재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개성과 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 집행자의 기능을 성취하십니다. 성령은 인간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일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통하여 성도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우리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또한 지구와 태양계와 인간을 엿새 동안 특별히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언약을 주셨지요.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이것이 창조의 언약입니다. 일곱 번째, 인간의 본질. 인간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외모와 품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 사랑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품성에 깊이 새겨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창조되었고 창조 언약을 주셨습니다. 8. 선과 악의 우주적 대쟁투. 천국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장 루스벨과 그에게 동조한 천사들 3분의 1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탄 마귀의 무리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구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약 6,00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하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타락하고 선악의 우주적 대쟁투가 이 지구에서 6,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9.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과 부활. 범죄한 인간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약 35년간 생애하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에 피를 준비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0. 구원의 경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 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구원의 삶을 산다. 이걸 성화. 마침내 재림의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광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칭의, 성화, 영광화. 십자가로 칭의, 십계명 순종 성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1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악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재림의 그날까지 끝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이것도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의 성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번 교회 조직.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의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교인들은 조직과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성취한다.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구원받은 모든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구약에는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3번 남은 교회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성경적인 남은 자손,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등장시키셨습니다. 남은 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의 성취를 증거하며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또 회복되는 현대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기별을 온 세상 또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전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지요. 우리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언약, 모든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였습니다. 14. 교회 구성원의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활동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 연합하여 주의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5. 물에 잠기는 침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참 진리 안에서 남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성경적인 바른 예식인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 교인 자격을 얻습니다. 침례는 곧 언약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 예수님과 맺는 굳센 언약, 그 출발, 그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 세족 예식과 성만찬.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겸손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셨지요.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것이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약에 대하여 다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 믿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7. 성령의 은사와 봉사의 직무. 성령님께서 교회의 사명 성취를 위하여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의 연합과 성장 그리고 복음 전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 예언의 신의 선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교회인 남은 교회에 성령의 영감 받은 선지자를 허락하셔서 약 2000번의 계시를 주셨고 약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성경의 진리를 더욱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71년 동안 봉사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 안에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주셨고, 그녀가 17살부터 아주 연약한 여자의 나이로 17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8세 죽을 때까지 71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계시를 받고 2000번의 계시를 받고 10만 페이지의 기록, 정말 엄청난 양이지요. 성경책 같은 그런 책 약 100권에 해당하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는 예언의 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19.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하나님의 변함없는 율법인 십계명은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 표준이다. 율법은 복음과 조화되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은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된 도덕법, 사랑의 율법, 십계명, 언약의 핵심, 구원 언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20. 성경적인 안식일 준수. 성경적인 참 예배일은 제7일 안식일, 즉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십자가 구원의 기념일이며 신천신지에서도 계속하여 준수하는 영생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3대 사역 기념일,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천국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지요.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탄 마귀도 구원의 언약에 대하여 잘 압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언약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놓고, 그러나 남은 교회는 안식일을 회복하고 십계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청지기 직분. 성도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 즉 관리자로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환경을 잘 관리하여야 하며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 관리자, 청지기. 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이지요. 우리가 이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2. 그리스도인의 품행.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품성과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성경적인 건강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언약의 삶, 언약대로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 결혼과 가정제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적인 결혼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결하고 진실한 결합으로 지상의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도 언약이지요. 결혼이야말로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 언약.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굳센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4.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승천하시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사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 제2의 용서를 위한 봉사를 하셨고, 또 2300주와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부터 하늘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도말, 제거, 없앰, 삭제, 완전 무죄 선언을 하시기 위하여 재림 전 조사 심판의 사업을 수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 진리를 전하는 남은교회. 성소는 언약의 집, 구약의 지상성소, 신약의 하늘성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25.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의 광경을 목도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은 주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약의 최종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26. 죽음과 부활. 사람의 죽음은 무의식, 잠자는 상태와 같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의인들은 재림의 날에 모두 생명의 부활을 입을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의인들은 변모되어 다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천년 왕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죽음과 부활도 언약 최종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27. 천년 왕국 후의 유황불. 하늘 천년 왕국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천국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 지구로 이동합니다. 이 지구 무저경에 1000년간 갇혀있던 마귀의 무리들이 잠시 풀려나고 모든 죽었던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의 심판으로 모든 악의 무리들을 소멸시키신다. 이것도 언약의 최종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28.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새로운 수도가 된 이 지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우주 안에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새롭게 창조되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동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이제는 죄가 없는 영원한 우주, 새로운 우주의 수도 이 지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완전한 성취, 은혜가 넘치는 이 구원 언약의 완전한 성취의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 28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교리 속에서 언약주 하나님, 언약계 속의 십계명, 언약의 피 십자가, 언약의 전 성소, 이 네 가지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교리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언약적 진리를 전하는 재림교회, 교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검증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재림교회가 완벽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전도 당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전도, 제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전도 당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예 태어나면서 모태 재림교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신학교,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가서도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과 1학년 가을 학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학 공부를 중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정말 이 재림교회가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면 저는 이 재림교회 교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재림교회 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주 까다롭고 뭔가를 믿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만 믿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까다로운 제 적성에 딱 맞는 교회, 이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교리가 성경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달통하면 교리도 달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핵심 진리, 뽑아낸 진리를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달통하고 교리를 달통하고 이 남은 교회, 하나님의 진리 교회 안에서 끝까지 복음 사명을 완수하며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편명가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는데 8절은 제가 교리와 성경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사를 만든 것입니다. 1절과 8절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진리를 주셨으니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거룩하신 성경책을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하니 그
금은 천천만 보배보다 귀하고 높도다. 제7일 안식일 기억하여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할 때 주님이 주신 십계명은 변함이 없도다. 하늘지성소 대제사장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좋은 책이 성경이라 성경을 달통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뽑아낸 진리 교리를 달통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적으로 완벽한 교리를 가르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 성도로서 신앙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은 교회가 얼마나 분명한 진리,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재림 성도로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